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적하는 것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그 장로의 전통을 따지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 그 생명 그 자체에 흥분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매여서 생명 그 자체는 보지 못하고 전혀 요즘의 한국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즉 저번 주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건을 가장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기뻐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그런 범주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나 우리는 위선적인 어떤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의 가슴이 뛸 때만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이요 불신앙의 상징인, 그들이 이미 정죄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의 저자는 종교 지도자들, 가장 믿음의 상징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주님의 생명에 전혀 감사와 흥분이, 놀라움이 없고, 정말 그들이 가장 업신여기는 불신앙의 대상인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그 신앙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가슴이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밤 2시, 3시까지 이렇게 막 흥분해 있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접근합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어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한 여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 가슴의 문제라는 것, 절실함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이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와닿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이 정말로 눈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도 이 믿음이 그냥 막연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역사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생명을 흥분시키는, 감사로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며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오늘 2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이 나옵니다. 15장 21절.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가 배경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즉 페니키아, 베니게 성경에는, 즉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여인의 배경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은 정말로 절실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도 흉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죽음과 같은 사는 그 모습의 고통을 보면서 엄마인 그 부모의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듯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22절에 소리 질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언어를 분석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창피함도 체면도 자존심도 인격도 모두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 1km 밖에도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가운데 대화가 지속됩니다. 3번을 주님 앞에 간곡히 외친데 우리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대답하지만 심하게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지금 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죠?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가장 모독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본문을 분석하겠지만은 도저히 우리 주님이 할 수 없는, 입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극한 상황에 갑니다. 마치 이 여인은 가장 인생의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품을 물면서 내 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극단적으로 주님은 정말로 몸소리치도록 모욕을 주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내가 몸부림치고 울부짖을 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정말 이론이 아닌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벌써 내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겁을 먹고 계십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치고 파도가 쳐도 누구만 계시면 괜찮죠?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폭풍우가 쳐도 그 배 위에 주님이 계시면 확실한 안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그것을 미뤄두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어떠할까요? 우리 구약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성경에만 적혀져 있는, 이론적으로 그냥 읊어대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기도의 밀실에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 있고 종교 지도자라는 명칭으로 나오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전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즉 믿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뭐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우리 14장 31절에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 단계에서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는 전통적으로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수백 킬로를 말과 아니면 걸어서 왔던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수백 킬로, 몇 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놀랍게도 노마 백부장이 나오고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로 간청을 하며 그의 하인이 낫기를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다. 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 28절에 여자여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톤, 메가, 우리 메가처치란 말을 쓰죠. 되게 크다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큰 믿음은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는 그 표현을 이 여인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이 직접 칭찬을 할까요? 이 큰 믿음의 이 과정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결코 만만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먼저 큰 믿음의 첫 출발이 정확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같이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여러분 22절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강조를 안 해놨습니다. 이두 보아라,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22절에 그 중요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아라, behold, 이두 보아라, 이 단어가 나올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큰 역사나 어떤 일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때 마태 저자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아라, 이 한 여인을 보아라.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보아라. 너희는 보아라.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보나요? 가나안 여자가 저 지경에서 두루와 시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호칭이 뭐라고 나오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Curious. 주님,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 단어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Curious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이 Curious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라바이,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그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큐리어스, 주님으로 보고 있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짧은 전체 대화 속에 이 여인은 3번이나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몇 번이요? 3번.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전체에 20번 정도의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방금 보았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쓰입니다. 우리 25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주님, 주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씩 집중적으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인은 그저 막연히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접근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0년, 40년, 50년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나 위대한 윤리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어떤 석가모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No! 우리 주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불렀던 이 용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본이라, 이렇게 책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마태복음의 중심이 바로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오매복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도 볼 수 없는 이 메시아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2절을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메시아여,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풀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다른 것이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이 딱 맞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에게 그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생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2017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하늘의 주님께, 지금 메시아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22절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수천 년을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여기 천주교적인 혹시 배경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도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창피와 모든 부끄러움과,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존심 모든 걸 내던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 앞에 와서 큐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처절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뛰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애치기 바랍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의 기도였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7년을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수요일마다 금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희망과 소망의 역사와 여호와의 선자가 주었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쏟아지는, 우리 어른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녀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태도, 이 행동이 정확하게 그녀의 신앙 고백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입술로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삶에서는 전혀 기도의 삶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립 서비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확한 고백과 이 끈질긴 기도와 믿음 때문에 오늘 위대한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의 자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의 변화가요? 자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자, 우리 다시 22절, 우리 자주 읽는데 다시 한번 가만히 어떤 자세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층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어떤 자세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나옵니다. 어떤 자세죠? 서 있습니다.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직은 서 있고 뛰어오는 단계입니다. 막 숨을 차든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콧방귀도 안 낍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간절한 기도의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서 있던 이 여인이 25절의 자세로 바꿔버립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서 있던 여인이 주님이 전혀 노 코멘트 해버립니다. 어떤 의도성이 있겠죠. 주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지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냉담하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그 딸의 고통을 계속 봅니까? 안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절하며 이 말이 좀 어려운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인데요. 프로스큐니오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서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냉담합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주님, 저 못 떠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고 핍박이 날라오면 엎드려야 됩니다. 일어서면 여러분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영화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현실은 다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살이 날라오면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얘기합니다. 자신을 복종시켜 엎드려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지금 매달리는 모습인가를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박윤섬 목사님, 박사님, 교수님은 이렇게 지금 자꾸 하셨지만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아주 유명한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2017년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런 정말로 간절한 자세를 이런 태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엎드리면서 인도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엎드린다고 주님이 그냥 쉽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간절한 부탁이 있는데 정말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자, 우리 22절 또 한 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큐리에 레이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로 피 맺힌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합니다. 흉악한 귀신이란 말은 이 원어에 보면은 정말로 딸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루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반응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때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금방 응답할 것 같은데 때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일단은 침묵하십니다. 이 얘기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노 코멘트, 그거는 코멘트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절의 뜻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주님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거들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냐. 제자들과 청하여 말하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한마디로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좀 쫓아주십시오. 우리 귀찮아 죽겠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22절에 소리 지른다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귀찮아 죽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제발 좀 저 정신 나간 여자 좀 쫓아보내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이 원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 믿음 여러분 못 가지십니다. 우리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아멘. 정말 이게 얼마나 냉혹한 얘기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인이여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를 도와주는 것은 나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난 계획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도성이 있죠. 때로는 매몰차게 하나님이 냉담하게 나올 때 우리는 쉽게 떠나가 볼 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로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엎드려서 큐리에 엘레이손,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엎드려서 사정하는데 정말로 마지막 주님이 꽝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인간으로서는 듣기 힘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개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평상시 그분의 그 인격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지금 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물러납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이 대답이 뭐죠? 주님,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주님 아시나요? 비록 제가 괴지만은 집안에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먹을 때 음식이 떨어지면 개하고 같이 먹던데요. 주님 말씀처럼 저는 개지만 그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네요.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이 신약 성경의 전체 예수님과 대화에서 단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논쟁적인 대화를 해서 단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을 한 방 먹여버렸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대로 하면 저 복받을 자격이 있네요.
지금 밥상에 떨어지는, 여기서 이 개라는 게 여기서 애완견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의 빵 가루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주님의 밥상에서 나오는 빵 가루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밥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적 대화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승리한 여인이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이 여인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이 대화는 주님이 잘 대화를 풀어가다가 본인의 덫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주님이 이러한 덫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 덫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이냐? 먼저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져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믿습니다 해도 내 자신을 믿으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대상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와서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적극적인 동사를 사용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약간 같지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를 마치기로 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와 너무 중요하게 유사한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생각이 버떡 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그냥 완전히 다리를 쳐서 정말 막 장애를 입을 정도로 막 쩔뚝걸 정도로 그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죽을 둥 살둥하는 가운데 누구를 꽉 잡아요? 천사를 꽉 잡으면서 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너무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은 기도로 승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십시오. 저도 엎드리겠습니다. kyrie eleison,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큰 믿음으로
축복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